천하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신뢰는 보이는 만큼 서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한비자 교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비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이름이 한 글자인 비자인데 중국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 공자의 신분을 출생해서 중국 고대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그런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익만 쫓아간다는 거죠. 이익만. 그래서 이익이 있으면 취하고 이익이 있으면 없으면 손해가 버리는 그걸 버리는데 취하고 버리는 치사심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보살, 마하살, 응려시생, 청정심, 금강경 장엄정토군 10장에 있죠. 제보살, 마하살, 응려시생, 청정심,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사형 미촉법생심,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습니다. 평상심은 청정심입니다. 청정심. 청정심은 형상색과 소리의 성과 향기, 향과 맛의 미와 감촉과 법, 생각의 법에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평상심과 청정심은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사물을 인식할 때 사구백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구백비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인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어떤 그런 그 법문을 이해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논리에 대해서 좀 그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그 사구백비의 뜻을 좀 아시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구백비의 뜻은 사물을 이야기할 때 100가지 논리적인 그런 그 분석적인 논리 행태를 말합니다. 한 가지 논리적 시각을 정해서 사물을 보아야 되는데 100가지나 된다는 것이죠. 사구백비는 사물을 인식할 때 논리적 견해를 모두 분석한 것입니다. 인식 논리학에서 그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언론이나 뉴스를 접할 때 사실을 보도한 내용이지만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논리가 생겨서 그렇게 보도를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보도, 부정적인 보도 그렇게 나오는데 사구백비란 부처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일체의 논의와 언어 문자를 총칙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구란 그 한번 그 설명하면은 제1구 있다 있을 유자, 제2구 없다 무, 제3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또 역자 있을 유자, 또 역자 없을 무자, 역유역무하다. 제4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아닐 삐자 있을 유자, 아닐 삐자 없을 무자. 비유비무하다. 그러니까 유, 무, 역유, 역무, 비유, 비무 이 네 가지 논리가 사구입니다. 사구 네 가지. 근데 이 네 가지 기본 사구에서 이 각각 사구마다 한 가지 사구마다 네 가지 또 사구가 또 분석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16구가 되죠. 사사 16구. 기본 사구 놔두고. 그러면 16구가 논리로 그 인식을 하는데 16구 논리가 이미 일어났던 그런 그 16구가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16구가 있습니다. 그걸 합하면은 32구가 됩니다. 32구가 현재의 32구만 있는 게 아니냐면 과거로부터 이어진 거기 때문에 과거의 32구, 현재의 32구, 미래의 32구 이 세 개를 합하면은 96구가 됩니다. 그래서 96구의 논리가 기본 처음에 원사구를 합하면은 100가지 사구가 됩니다. 그래서 100가지 논리 행식이 생기게 돼요. 어떤 사물이든지 간에 100가지로 다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0가지로. 근데 그 100가지를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 논리 자체를.
그걸 백비라고 해요. 백비.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든지 100가지 논리가 나오는데 그 100가지 논리를 다 부정해 본다. 그 백비입니다. 사구 백비라는 것은 네 가지 분별심과 100가지 이론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구 절백비. 이사구 절백비는 떠날 이자, 사구를 떠나고 절백비, 끊을 절자, 백비를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사구의 분별 논리도 떠나고 100가지 부정의 논리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일체 모든 인식의 논리를 떠나서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떠나서 논리를 초월한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언어도난 시맹체멸이라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진 곳이다. 영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세계,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귀로 들을 수 없는 세계, 코로 냄새 맡을 수 없는 세계, 입으로 맛볼 수 없는 세계,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세계, 우리들의 인식의 한계를, 우리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우리 이제 비유를 하자면 좀 뭐하지만은 스마트폰의 용량의 한계를 초월했다. 우리 뇌세포가 150억 개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2%밖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쓰고 있는 뇌세포 150억 개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버리는 세계, 그 세계로 이사구 절백비한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차원을 높여서 가는 세계로 말씀을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유마경에 나온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마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주오력에 나온 그 개성을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수살이 문질품에 나오는 그 유마경에 나온 개성을 마주 스님 인용을 한 것이죠. 비범부행, 범부행도 아니고 비성현행, 성현행도 아닌 시보살행, 이것이 보살행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그 유마경에 나온 문수살이 문질품에 나온 그 언구를 더 추가하면은 비구행, 때 묻을 구자죠. 때가 묻은 행도 아니고 비정행, 깨끗할 정자, 깨끗한 청정한 행도 아니고 시보살행, 이것이 보살행이다. 범부행도 아니고 성현행도 아니고 때가 묻은 더러운 행도 아니고 깨끗하고 청정한 행도 아닌 행위가 보살행이다. 지역은 다만 지금 행주자와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행주자하고 응기전물 기연에 응하고 사물에 제잡하는 것 진시도다. 모두가 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고 오고 머무르고 앉고 서고 눕고 모두 행동하면서 인연따라 사람을 응대하고 인연따라 사물과 사람들과 만나고 제접하는 모든 일체 행위가 다 도다. 도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도다. 도라는 겁니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는데 닦을 필요도 없고 도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모두가 도다. 마치 약초 한의학을 공부하시는 그 사람이 한의학을 공부하러 산속으로 들어가다가 들어갈 때는 다 잡초로 보이던데 10년 동안 산속에서 약초 실험을 하고 풀을 갖다 내려오면서 뭐라고 해요? 보이는 모두가 다 약초라는 얘기죠. 보이는 모두. 독초도 약초라는 얘기죠. 독도 약초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도를 닦기 전에 도를 이루기 전에는 도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도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거고 닦을 필요가 없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 일상생활이 다 도다. 이렇게 조사선을 보편화시켜버린 유명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 도고 우리들이 도하고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학회양선사 유명한 큰 스님이 마조 스님하고 일화가 유명하죠.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중국 당나라 때 시절이죠. 행학의 전법원에서 남학회양 스님을 마조 스님이 만납니다. 공부할 때. 남학회양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대덕은 이제 스님을 대덕이라고 불립니다. 대덕 스님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대덕, 마조 스님 자선에서 뭘 하려고 하는가? 마조 스님이 남학회양 스님 스승이 묻는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학회양 스님이 벽돌 하나를 들고 가가지고 마조 스님이 공부하는 암자 앞에서 벽돌을 이렇게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제 벽돌 가는 소리가 막 나니까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회양 스님이 남학 회양 스님 벽돌을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벽돌 가라 뭘 하러 가십니까? 하고 이렇게 회양 스님께 물었습니다. 남학 회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조 스님이 말했습니다. 벽돌을 간다고 그게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학 회양 스님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맞아 벽돌 갈아서 거울이 될 수 없다면 자선으로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하고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고 이렇게 남학 회양 스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학 회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소가 수레를 몰고 가는데 소 달구지가 수레를 몰고 가는데 수레가 가지 않고 멈췄다. 수레를 채찍으로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는가? 이렇게 마조 스님께 물으니까 마조 스님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학 회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조 스님은 대덕은 자선을 배우려고 하는 것인가? 자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인가? 만약에 자선을 배운다면 선은 안고 눕는 것이 아니며 만약에 자부를 배운다면 부처님은 정해진 상 정상이 있는 것이 아니니 무주법 없을 무자 머무를 자 머무름이 없는 법에 있어서는 마땅히 취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마조 스님이 대덕이 만약 자부를 한다면 이는 곧 부처님을 죽이는 것이고 만약에 앉아있는 모습 자상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여달하지 못할 것이다. 예, 손은 마음이고 수레는 몸입니다. 참선 공부는 앉아서만 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앉아서 힘을 얻기가 쉬우니까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하는 일상생활을 분석해 보면은 8가지 행동으로 분석이 됩니다. 8가지는 행하고 가고 주하고 머무르고 좌하고 앉고 눕고 말하고 묵묵하게 있고 말이 없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정하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 어느 장소에서든지 언제 어느 때나 이것을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가 24시간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공부가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공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공부가 참선 공부입니다. 마조 스님은 조사선을 우리들의 보편적인 일상생활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신 분입니다. 마조 스님이 절을 하고 남학 회양 스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무상삼매에 개합할 수 있겠습니까? 남학 회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요를 말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하늘에서 비를 적셔주는 것, 태구와 같다. 그대는 인연이 맞으니 마땅히 도를 보게 될 것이다. 마조 스님이 물었습니다. 도는 색상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볼 수 있겠습니까? 남학 회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심지 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으니 무상삼매 또한 그러하다. 마조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루어진 성과 무너진 괴가 있습니까? 남학 회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만약 이루어짐과 무너짐, 모임과 흩어짐으로 도를 본다면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심지함 재종이라 마음 땅 심지는 모든 종자를 품어서 우택실계명이라 비를 만나면 모두가 싹이 트는데 삼매 화무상이라 삼매의 꽃은 모습이 없거늘 학의 복화성이라 어찌 무너졌다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겠는가. 마조 스님이 이 개송에 확철대오와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마음이 초연해지고 개오 10개자 깨달았자 심이 초연 마음심자 뜻의자 뛰어넘을 초자 그럴련자 확철대오에서 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6조 단경에 보면은 이 법문 중에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일체 선악 경계에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라하고 몸뚱아리가 앉아있는 게 자가 아니고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라한다. 안으로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내 자성의 그 본성을 관찰하고 비추는 것이라는 것이죠. 육체와 몸이 앉아있는 것이 자선이 아닙니다. 경계에 직해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고
안으로 자성을 비추는 것을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일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참선입니다. 앉아서만 하는 공부라면 앉은뱅이가 참선을 잘할 것입니다. 선정은 밖으로 상을 내리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6조 단계에 나오는 이야기죠.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러지는 것입니다. 보살경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본성이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 여러분들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남학혜영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예배하는 그 유명한 그런 화두, 이먹고 시시무 화두가 있죠. 남학혜영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참례를 했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육조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왔는고? 이렇게 회양 스님이 물으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남학혜양사 스님이 무슨 대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론을 갖다 붙여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구백비라고 100가지 논리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8년간을 고민하고 참고해가지고 8년 만에 육조스님한테 가서 대답하시기를 한 물건이라 말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말하기를 도리어 가히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회양스님이 닦아 증함은 없지 않으나 물들어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때묻지도 물들지도 않는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바인데 내가 이미 이와 같고 나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서천의 반야다라가 예언하시기를 너의 발 아래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서 천하의 사람을 밟아 죽이리라 하셨으니 마땅히 내 마음에만 두고 모름지기 속히 사라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육조스님께서 남학회양선사 제자들 중에서 마조스님 망아지 한 마리가 말맞자 쓰죠.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서 이 세상 사람들 다 천하의 사람들을 평정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이 남학해양선사 스님으로서 조사선의 유명한 그런 가풍이었고 조주 스님, 임재 스님이 다 마조 스님의 제자들입니다. 도 즉시 법계, 도는 즉시 법계입니다. 법의 세계는 많은 법이 있는 만법의 세계입니다. 만법은 하나의 진실한 법계, 일진법계, 한일자, 참진자, 법법자, 세계계자입니다. 내지 하사매용, 항아의 모래알과 같이 오묘한 작용까지도 불출법계, 법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약불연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나 무엇을 일러서 언심지법문, 심지법문을 말하고 우나 무엇을 일러서 언무진등, 무진등을 말하겠습니까? 무진등은 한 개의 등불로 수많은 등불을 켤 수 있는 등입니다. 한 사람의 법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교화해도 다음이 없다는 것을 비유한 그런 말씀이죠. 일체법, 모든 법은 계시심법이라 모든 마음법, 심법입니다. 일체명, 일체 모든 이름은 계시심명이라 모든 마음의 이름, 심명입니다. 마음법 개종 심생이라 마음법은 모두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심이 마음법지 근본이라 마음이 마음법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법이 모두 마음에 의지해서 만들어집니다. 화엄경에 일체유심조 오직 모든 것은 마음이 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심자 한 글자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9년간 말씀하신 고구정략에 말씀하신 8만 대장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화엄경의 유명한 개송을 한글로 한번 창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찰할지니라.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었느니라.
예, 일체 모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지었다. 마음은 그림을 그린 화가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100년, 36,500일을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화가요, 여러분들은 작가입니다. 대매산 법상선사가, 법상스님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그런 선승, 유명한 선승인데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여하시불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조 스님 말했습니다. 즉심시불이라. 바로 마음이 부처다. 법상선사는 그 마조 스님의 말 한마디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부처입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마음은 눈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고, 코로 냄새 맡을래야 맡을 수가 없고, 입으로 맛볼래야 맛볼 수 없고, 몸으로 느낄래야 느낄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리려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 내가 모르죠. 내 마음 내가 몰라. 마음을 찾는 방법 중에서 화두를 참고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걸 관화선이라고 하는데 화두선이 관화선입니다.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마조 스님이 원상을 다 그려놓고 하신 말씀이 화두인데 마조 스님이 어떤 스님이 그 마조 스님께 참내하러 오니까 원상을 크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상에 들어가도 치고 들어가지 않아도 주장적으로 치겠다. 이바타 브리바타 이렇게 그 스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원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들어가니까 마주 스님이 바로 주장자로 들어간 스님을 이게 쳤습니다. 요즘 같으면 폭력이라 하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법가랑이니까 그런 것을 뭐 시비하지 않고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조 스님께서는 화상은 저를 치지 못했습니다. 주장자 쳤지만 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주장자를 쳐놓고 주장자에 기대가지고 쉬어버렸습니다. 쉬어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선종의 그 화두의 1700공안 중에 유명한 마조 원상의 이바타 부리타라는 그런 그 화두입니다. 들어가도 치고 안 들어가도 치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말씀한 사구백비, 이사구 절백비한 그런 그 논리를 초월한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거나 이런 그 논리를 초월한 세계로 체험을 해야만이 일구를 일릴 수가 있지. 많은 그 역대 그 선배 스님들이 일러놓은 그런 그 언구를 그대로 따라서 지식으로 하게 되면 의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의리선이 발달해서 그런 화두를 그 옛날 그 큰 스님들이 일러놓은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외워가지고 이렇게 답을 써서 내고 해서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가지고는 그걸 의리선이라고 합니다. 의리선. 그건 사고백배 다 걸려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원상을 그려놓고 들어가도 쳐도 치고 안 들어가도 친다. 이베아타 브리베아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조 스님의 방망이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조 원상의 이베아타 브리베아타 했으니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그 화두를 참고해서 화두를 타파해서 우리의 본래 자성청정심을 깨닫고 동체 대비의 대자대심으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번창 공안 화두가 안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쉬운 화두가 있어요. 보편적인 화두, 시신마, 이시자, 무엇인고 심자, 그 말맞자, 이것이 무엇인고, 화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두가 처음에 잘 안 됩니다. 발심이 안 되면은 그런 분은 수식관도 잘 안 되신 분은 염불, 기도, 참선, 강경, 독경 이런 여러 가지 수행법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평상심시도라고 했는데 평상심시도를 깨닫게 되면은 그 아상이 없게 됩니다. 통달 무아법자라 내가 없는 법을 통달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익과 손해를 초월해서 자기를 자아초월 욕구, 맨 마지막에 그 욕구로서 영적인 자아를 추구하는 그런 고차원의 그런 그 욕구가 일어나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시처럼 본인의 집도 가지지 않고 무주택자로 정말 무주택자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샌프란시스코 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또 자동차가 없습니다. 자가용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진 분이 다
사회 환원시켜서 어려운 이를 도와주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고 공중전화를 써라 딸에게 약도를 그려줄 정도로 정말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그런 그 분이, 그런 정신과 사상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선의 사상, 평상심시도, 마조 스님이 말씀하신 무조작하고 무시비하고 무단상하고 무치사하고 무범무성하는 그런 그 자성청정심을 깨달고, 건강에서 말하는 통달무아법자, 무아를 깨달아서 너와 내가 없는 그런 그 사상으로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을 철저하게 나무리에서 사는 그런 보살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도와 나눔의 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전 세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보시바라밀 실천해서 어려운 그런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그런 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바라밀을 강조하여 나눔을 선양하고 있습니다. 선수행이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나눔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선과 나눔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금강경의 14품 이상 정멸분에 모든 상을 떠나 열반에 들다는 그 14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전생에 가리왕에게 온몸이 베이고 찢길 때에도 그때 나에게는 나라는 생각, 아상이 없었고 남이라는 생각, 인상이 없었고 중생이라는 생각, 중생상이 없었고 오래 산다는 생각, 수자상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모든 상을 여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 안옥다라 삼막삼볼심을 일으키나니 보이는 행상에 집착할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생각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니 마땅히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만약에 마음에 어떤 머무름이 있으면 그것은 곧 청정한 진리의 머무름이 아니므로 이런 까닭에 열애가 말하기를 보살의 마음은 마땅히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무주상 보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응당 이렇게 보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라는 아상을 내지 말고 나라는 것을 내세우지 말은 겁니다. 누가 자신의 몸을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우리 불교를 믿는 불자님들이 나눔의 실천은 미약합니다. 참선 수행은 출가자의 개인의 자기 자신만의 성불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일체 모든 중생의 성불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무아를 통달하여 너와 내가 없는 동치에 대비의 삶을 사는 것이 참선 수행자, 선수행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돕고 남에게 보시한다는 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행을 지키고 보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의 대자에 대비한 그 사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피니시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고 자신의 집도 없이 샌프란시스코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고 손목시계도 15,000원 정도의 저렴한 시계를 차고 자가용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비행기는 이코노미석을 타고 딸에게 공중전화 약도를 그려주면서 공중전화를 사용하라고 가르치는 행위는 평상심이요 청정심이요 부처님의 마음이요 동치에 대비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찰스 핀시 같은 행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을 하시는 분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이다면 부처님의 사상을 잘못 하시는 겁니다. 제가 불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우바세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수입의 25%, 4분의 1은 사업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재투자를 하고 25% 4분의 1은 가업을 위해서 생활비로 쓰고 25% 4분의 1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25% 4분의 1은 승가와 이웃을 위해서 보시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교를 믿는 불자님들은 수입의 25%, 자기 수입의 25%, 4분의 1은 사찰에 시주하고 사회와 이웃을 해서 기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가난한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물질을 정신과 같이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풍요를 다 누려보신 왕궁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재벌 2세 그런
부를 가진 사람의 부를 누리신 겁니다. 부를 축적하고 그 축적한 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책임과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그 문화를 부처님께서 선도하신 겁니다. 내가 없는 무아를 통달한 사람이 참 불자입니다. 불교는 사회에 기부하는 기부 문화를 선도해서 리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가 사회복지라든가 모든 실천 면에서 이렇게 미약한 것은 우리 불자님들이 부끄러워하고 불교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가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자비의 나눔을 실천하고 또 선음, 나눔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그런 그 선수행과 선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난을 구제하고 풍요로운 세계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불국토 세계 일화입니다. 세계는 한 곳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인이 다 마스크로 통일했어요. 이거 보면은 마스크 꽃을 다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그 전 세계 인류가 한 뿌리요 생명이요. 하나의 식구고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지시고 동체 대비의 사상을 가지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국민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어렵게 사는 가난한 나라, 어려운 개발도상국, 우리도 지금 그 정말 OECD 개발 36개국 경제협력 개발 기구 중에서 세계 경제 규모로 11등에서 13등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룬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그 기복적인 어떤 신앙에서 벗어나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그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지 않겠나. 또 불교를 정확하게 알고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부처님의 말씀을 했어서 수입의 25% 정도는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그 문화를 정착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천리상간의 깊은 어둠은 모두 다 밝아지고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의 고통을 모두 벗어나고 갈산지옥은 모두 다 파에서 없어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에서 뛰어나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도설천 내영구에 왕생하고 성불하여서 일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합시다. 성불하십시오.